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게 되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네? 나가 누구죠? 이게 자꾸 눈치를 보시는 분들은 뭐죠?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자신 있게. 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누구요? 이게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혀요? 사도. 따라하세요. 나는 사도다. 네, 사도라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가 뭐죠? 사도 세자 아닌가요? 사도가 뭐죠? 말씀 전하는 사람. 네. 원래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사신, 사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여러 가지 저기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신, 사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자신을 사도라,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죠?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는 그냥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도 아니죠? 잘 모르십니까? 제가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도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선지자라고 교회를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아닌데 무슨 선지자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성경에 그 기준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죽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의 사도를 뽑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기준이 있는가? 자,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출입하신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그 동안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랬죠?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바울은 이 조건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 사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았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맞다, 내가 사도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지치셨을 테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 자유인이란 소리예요, 자유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거 반어법이죠. 자유인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는 소리예요, 사도라는 소리예요? 사도라는 소리죠. 사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는 소리예요, 못 봤다는 소리예요?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유인이고 내가 사도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게 되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뭐 이러면서 500의 형제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원래 사도의 조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봤던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데,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사도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더 더군다나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자, 뭐라고 쓰였는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아까 사도의 조건이 있다 그랬는데 그 사도의 조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사도의 조건이다 그랬죠. 근데 15장 8절을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도 바울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누구를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릇으로 우리 주님이 택하시고 이 바울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자, 원래 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르지 않고 바울 사도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이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도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죠? 네? 어떤 사도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예? 여러분 여기 이제 사도를 일렬로 쫙 세우는데 제일 위대한 사도로부터 일렬로 쫙 세우면 자기는 맨 뒤에 제일 꼬라비에 아주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아주 정말 작은 그러한 사도밖에 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라 칭함받기에도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서 바울 사도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집사님이 성경에 하나 나와요. 이름은 대반이고 성은 스예요. 스테반 집사님이라고. 이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었죠? 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어요. 그 바울도 같이 돌 던졌나요? 네, 바울은 같이 돌을 던지는 대신에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다 맞고 있었어요. 이건 뭔 의미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만약에 이 스데반이 죽는 일로 송사가 걸리고 재판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의 증인을 누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 하면 지금 바울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바울이 돌로 직접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지는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함께했던,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바울은요,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도 아니고 이스라엘로부터 한참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외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붙잡아 오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붙잡아 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붙잡아 올 테니 내게 체포영장을 달라. 그리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아주 악랄하고 포악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에 왜 가요? 예? 다메섹에 왜 간 거예요? 놀러 간 것도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 것도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아 와서 옥에다 가두려고, 예? 그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사도지만 너무너무 자기는 부끄러운 사도다. 왜?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너무너무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핍박자고 박해자고 회방자고 포악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자기를 특별히 사도로 삼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따라하시 바랍니다. 은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도 은혜, 사명을 갖고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러나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러나 내가 복음자가 된 것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핫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현재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대로 있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회방자와 핍박자와 포행자였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서 내가 예전에 박해했던 신앙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그렇게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 해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여느 평범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만 해도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이제는 뭐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 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열심으로 일을 해가지고 받아오면, 돈을 받아오면 그거는 은혜예요, 품삯이에요? 그거 품삯이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봉투를 줘요. 그럼 그거는 은혜예요, 품삯이에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오늘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저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훌륭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목사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사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 한 일도 없고 나는 구원받을 공로도 없고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 맡은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일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믿어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내가 오늘 일꾼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아무 공로 없습니다. 직분받을 아무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건강과 가족과 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냥 그것을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 은혜를 하나도 헛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뭐 했다고 그래요? 뭐 했다고 그래요? 수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이 깊이 깊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는 뭘 했다고 그래요?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기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열심을 다해서 일했다는 말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저 말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지심이 더 깊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는 수고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손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런 걸 모두 당하고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뭐 했다고 그래요? 헐벗었다. 아마 저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예수 믿으면서 주일하면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고, 예?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바다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있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주일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에, 그는 뭐예요? 그렇게 죽을 뻔한 경험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 인내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셔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수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만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내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오늘 바울과도 같은 충성과 수고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수고합시다. 열심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받으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주의라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면 안 돼요. 그죠? 왜?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 오늘 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별의별 고초를 다 당했는데 그것마저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 최고예요, 최고. 저같이 했으면 아마 이렇게 바울처럼 고생하고 수고했으면, 예? 제가 목에 힘 좀 주고 다니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하기를 수도 없이 한 사람이야. 주를 위해서 내가 굶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야. 나를 몰라봐. 막 이러고 다닐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수고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지 말아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야, 여러분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얼마나 바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다하고 나서도 그는 뭐라고 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남보다 수고 좀 많이 하고선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일꾼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 아니요,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이 경인교회에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선물, 일방적인 은혜를 깊이 깨달은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주의 일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그걸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결과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도대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뭘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가?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신자인 자신을 일방적으로 만나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박해자인 자신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했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다래요? 전파. 자, 그럼 전파인데 뭘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울 이전에 사도가 되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 이전에 사도가 됐던 사람들도 그렇게 죽도록 복음을 전파한 결과, 그 결과가 뭐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같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믿는 자가 생겨요. 내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믿는 자가 저절로 생기나요? 성령께서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전도해 주시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믿는 자가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이 무언지를 명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두 글자, 그렇죠. 두 단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두 단어로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 단어로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증거하러 다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인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우리는 다른 건 없어요. 사회 봉사하기 위해서, 이웃 구제하기 위해서, 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세상도 다 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음 전도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불우 이웃을 돕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복음 전도하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회사업도 해야 되고 구제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사업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세상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잘하시네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복음 전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경인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었고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간의 친교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인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세워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주심에 합당하게 더 많이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수고, 그 열심, 그 모든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제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다 달라져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의 심령이 다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